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우리는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지요. 성경 퀴즈대회 지난주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성경 퀴즈대회 좀 영상을 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잘 만들어서 짧게 그냥 간단히 만든 것 같은데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지난주 이 성경 퀴즈대회 한번 돌아보실 겸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 퀴즈대회를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1등 했나 2등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나눠졌던 예제문들을 보시면서 주중에도 몇 분들이 보시면서 막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물론 1등을 못했을지라도,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와 약속이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퀴즈대회 하면서 굉장히 좀 속상하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광고 드릴게요. 성경 퀴즈대회 시상이 지난주에 나갔는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일까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안 받아가시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만한 걸 가져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정부하고 약속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꼭 유효기간을 지키셔서 오늘 지나고 나면 그게 갑자기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챙기셔서 여러분 사랑방마다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간식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드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랑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뭘까요? 일주일만 지나면 갑자기 하얘져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이었죠. 기억나세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된 문제를 갖다 다운받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운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성우가 있어서 그 성우한테 부탁을 해서 그 성우가 그거를 이렇게 아나운서가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예, 1번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좀 서운했던 게 이 문제의 답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끊어읽느냐면 부엘라헤 로이라고 읽거든요. 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아무리 성우가 아나운서지만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읽었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부엘라헤 로이라고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 5월 마지막 주일날 광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광야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매주가 아니지만 광야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은요, 또 이런 말씀이었죠. 크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 첫 번째였어요. 어제 이 주보를 보고 우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크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아닌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의 모든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크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당분간 이 내용들을 매주는 아니고
광야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 병행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만 나누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강해처럼 가지만 또 신약 말씀도 때마다 또 다른 말씀도 함께 넣어서 그렇지만 적어도 광야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 나온 말씀부터 신약에 나오는 광야까지 한번 훑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대한 말씀도 함께 염두에 두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광야이고요.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광야,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전에 광야 시리즈를 시작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두 가지 사진이 있죠. 하나는 사막이고 하나는 광야예요. 사막은 위에 걸까요? 아래 걸까요? 위에 거예요. 광야는요? 아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막은 비가 오면 그 비가 그냥 밑으로 쭉 빠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 이게 사막이에요. 광야는 비만 오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막은 정말 소망이 없는 곳인데요. 광야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내리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더라. 그런데 문제는 광야도 비가 안 와서 사막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다 이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다. 두 번째는 그늘이 없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식물이 자라서 나무가 아름들이 이렇게 지어져야 그래야 그늘이 생겨지게 될 텐데 그늘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못 살고 또 채소도 못 살아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여러분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길도 없어요. 세상에 광야 가운데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봐도 어디나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쭉 펼쳐져 있는 광야예요. 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홀로 떨어진 곳이지요. 그곳에서 살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지요.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더더욱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드바르에서 노란색이 미자 발음이 나는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근데 노란색을 빼면 그러면 아래 글자하고 똑같아지죠. 다바르라고 읽어요. 이 다바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미드바르는 광야,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광야 속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이번 주제 광야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겠다는 의미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집사님의 발의 등이요 집사님 길의 빛이십니다. 되게 길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집사님의 발의 등이요 집사님의 길에 비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광야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찾아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광야에 대한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서요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사실은 첫 번째 광야에 대한 그 이벤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갈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광야에서 주목되어질 만한 그러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모세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3장, 출애굽기 3장 말씀은요,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2년쯤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도 강야 말씀이 될 텐데요,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3장 4장까지 이어져서 오늘은 우리 재작년에 나눴던 그 12절까지 말씀 이후에 13절부터 22절, 다음 주는 4장에 나와 있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만나는 광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상황인가를 보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 인생을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을 살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40년.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죠.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는 왕자여서요, 왕궁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몇 년까지냐? 40년 동안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는 40년 동안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죠. 40년을 살아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9절에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문장이 지금 모세의 상태를 보여주죠. 모세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도망자, 도주자라는 것이죠. 도망자가 돼서 몇 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자가 편안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불안한 삶을 살까요? 불안한 삶을 살죠. 40년 동안에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고 사람들 앞에 자기 명함도 들이밀 수 없는 이런 그런 불안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도망자의 인생이었죠. 그가 만난 광야에서 그는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그는 소망 없는 상황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120년까지 살죠.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12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강건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지난 거의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를 엘리베이터 공사를 그 집, 이 아파트에서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그 걸어 내려오시면서 10번은 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걸어 내려오셔서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그래도 강건하게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민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12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강건함을 주셔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번째 40년 끝 무렵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살아오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여러분 1년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몰려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달라져요. 위축되지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살았냐면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두렵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그는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호렙산에 계시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말씀들이 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은 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에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맨 뒤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앞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에게 이제 40년의 인생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데 이 40년은 사명을 가져가는 거야. 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는 인도하여 내는 사명을 네가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사명을 붙잡고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 40년의 인생 가운데 용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두려움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에 덩그러니 떨어져서 그 전에 왕자로서의 삶을 생각도 못하게 기억도 못하게 지금 혼자 놓여져 있는 광야에서의 모습은 모세는 여러분 누구 앞에 나선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너진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은 하겠는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이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떤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죠.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am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I am은 무슨 뜻일까요? I am은 나는 땡땡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시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스펀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스펀지는 뭐뭐는 네모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I am who I am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단어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I am이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I am이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I am pastor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pastor는 목사라는 단어거든요. I am pastor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목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doctor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의사다. 여러분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I am student 라고 얘기해요. 또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물어보면 I am teach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인데 이 I am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네가 보게 되는 그게 나야 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렇게 직업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I am strong.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때로는 나는 wise, I am wise 그러면 나는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지금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네가 경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희 아이들이 큰아이가 동생들한테 뭔가 했는데 동생들이 우와 이래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나야 이래요. 이게 나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봤지? 이게 나야. 썩은 물을 변해서 먹을 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봤니? 이게 나야. 저희 막내도 따라해요. 뭔가 좀 우리 유미 잘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네가 보는 모든 것들, 네가 보는 모든 기적들, 모든 기사와 이적들,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가르쳐 주는 거야. 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게 바로 나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이 건강은 봐봐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 너 해결하려면 봐봐 이게 나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스스로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인생의 주권도 주인된 권리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거야. 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의 조상 때부터 창조했어. 내가 그런 존재야. 너의 인생의 주인도 나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기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셔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권한을 주장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나라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헷갈려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우리 자녀들의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교회의 권리가 헌금 많이 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봉사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직분 가진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결정권은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무엇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에서 찾으셔야 돼요.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여러분 결론을 뭘로 맺어야 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오늘 공동회의가 있죠. 재직회의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할지라도 모든 회의 가운데 기준이 뭐여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나는 교회에 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꼭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 있었는데요. 제 생일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교육자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주고 나서요,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준 거 잘 먹었어요? 또 다음에 만났는데 내가 준 거 잘 먹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받는 사람이 차라리 받는 게 편할까요? 안 받는 게 편할까요? 안 받는 게 편하지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내가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제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기는 우리 방이니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지었으니,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이걸 했으니 이것은 내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더라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름에 김장김치를 해서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잘났다 하는 것, 우리가 당신들 도와줬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할렐루야. 그게 이유여야지요. 주차장을 이렇게 오픈해요. 주차장을 오픈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으면 헌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차장을 오픈했을 때요, 오시는 분들이요, 한 분도 저에게 연락이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전화를 들으면요, 요즘에는 정말 다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주차장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편하니까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가 어디를 향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해야 할까?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하면 선교 절대로 못해요. 전도 상황을 보고 하면 절대로 못해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주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잘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말했어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것 중에 빚도 많이 물려주셨어요. 억 단위의 빚을 물려주셔서 그거를 갚느라고 혼났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물려주신 유산은 이거예요. 제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성경책이 너무 낡았어요. 사실은 제가 읽는 성경도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낡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말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항상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셨던 유산인 이 성경책을 들고 올라와요. 이거를 읽는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잘 읽진 않아요. 이 성경은요. 근데 제가 이걸 기억하면서 제 마음에 저에게 받은 유산의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 유산이 우리 교회 대대로 이어지는 유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치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한글 개역성경 이전 성경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시건치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을 뱉었어요. 그런데 그 뱉은 말을 다시 내가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뱉은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일이,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약속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 인도하여 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력기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전하세요. 18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근데 그 말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요. 어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들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너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오늘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바로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요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텐데요, 그러지 않고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누군가 여러분 탓하고 하는, 짜증내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은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가정들은요 소망이 없어져요. 감사를 되찾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비판하는 사람만 많아서 문제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진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는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제 듣느냐 하면 맞아서, 세상 표현할게요,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뒤에야 그제서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많이 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준을 거기다 두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응답을 허락하세요. 기도를 여러분 아르바이트처럼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 아니고요 모든 전임처럼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상황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이 착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강한 손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할 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택은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손을 비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빈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을 때, 그때 빈손이, 여러분 빈손 뭔지 아시죠? 예, 뭐 이게 반응이 없으셔서 빈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쥐고 있던 것들을 놨을 때 그때 빈손이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빈손, 하나님 앞에 빈손일 때 하나님은 그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르기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가 오늘 여러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고요, 먹을 것을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멀리 모압 땅에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쥐려고 쫓아갔던 그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손이 되고 말지요.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빈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나오미에게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 소망의 시작은 1장 6절에 나옵니다. 룻기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아멘. 여러분 그녀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무언가 일하심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인생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녀의 빈 인생을 채워주세요. 오늘 룻기 4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애굽에서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지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우리 은금 패물을 줘. 여러분,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가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걸 다 줄만한 상황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은금 패물을 받아서 구하는 대로 받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빈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지를 않아요. 빈손으로 놓지 않고요,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쥐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너희의 빈손을 비게 두지 않고 내 은혜로 채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빈손 인생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